예, 할렐루야. 12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오늘 동혁이가 막 난민네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어야지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대림절, 제일 강조한 단어가 깊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어요. 만남에 있어서 만나긴 만나는데 얕은 만남이 있고 깊은 만남이 있습니다. 얕은 만나면 주일에 우리 성도들 그렇진 않겠지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한 주간 전혀 또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다가 주일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겠죠. 깊은 만남은 뭡니까? 만남 속에 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고 만남 속에 그 사람의 기도 제목도 생각나고 만남 속에 그 사람의 눈물도 볼 수 있는 만남, 이 만남이 깊은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는 성도 간의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서로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히 깊은 만남, 특별히 이 만남을 소유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만남은 부모님의 만남이죠. 이거는 선택할 사항이 안 됩니다. 눈 뜨고 보니까 부모님의 자녀가 된 거죠. 두 번째 만남은 뭡니까?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 잘 만나면 인생이 제2 도약의 길을 갑니다. 어떤 만남은 망하는 길이 되겠죠. 여러분 배우자의 만남이 지금 어떻습니까? 잘 만났습니까? 아니면 망했구나입니까? 어떤 만남입니까? 신랑들한테 물어보죠. 나는 잘 만났으면 아멘. 예. 아내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주 크게 얘기하고 전혀 아내들 잘 얘기하셔야 돼요. 남편 잘 만났으면 아멘. 그렇죠. 조금 못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게끔 해야 돼요. 우리 아내들도 예수님 믿게끔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죠. 그 만남은 뭡니까? 현재도 물론 또한 미래에도 물론 영생을 좌우할 만큼 좋은 만남, 중요한 만남이죠. 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난 믿네. 오늘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왜 합니까? 만나니까.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만난 사람이 만족할 때 고백하는 거죠. 특별히 만남이 별로 감동이 없으면 그 만남은 기억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분 아멘. 안 만났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별로 깊게 안 만난 것 같더라고요. 얕게 만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만났는가, 혹시 깊이 만났는가, 아니면 그냥 얕게 만났는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만났을까? 한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저 지나가는 만남인지, 그저 만남이 일반적인 만남인지, 아니면 절절한 만남인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데, 깊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을 사모할 때, 예수님만을 사모할 때, 할렐루야. 예수님도 사모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모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만 사모할 때, 할렐루야. Only Jesus 이거잖아요. 오늘 예수님만 만난 사람들이 있죠. 사랑해서 목자들입니다. 오늘 맨 처음 아기 예수를 맞이한 분들이 목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목자인데 왜 만났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죠.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그것을 알려면 그들이 살던 곳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들판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지금의 라몰 라헬이라는 곳에 베타 게렘이라는 곳 불리는 곳이 바로 이들이 있는 들판입니다. 베타 게렘은 본문이라 해서 분문, 즉 분뇨를 푸던 문이 있던 곳을 말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그것을 중수하고 문을 닫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목장은 네갑 자손들이죠. 양을 치던 사람들입니다. 레갑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나답의 후손들입니다. 신앙의 타락이 염려되어 집을 짓지 말고 파종하지도 말며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고 범죄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여 그런 양을 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300년 동안 지켰던 사람들이 오늘 이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목자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300년 동안 주님만을 생각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 그 경건을 지켜나가던 목자들, 그 후손들이 계속 대대로 이어왔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 신앙이 아기 예수 오실 때까지 이어진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지.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도 이들은 비천한 백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잡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남아서 순수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족속이었습니다. 헤롯을 비롯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할 것 없이 모두 타락했지만 이들만은 신앙을 계속 이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려면 예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도 예수님도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할 때,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안에 세상이 들어온다면 그 세상은 여러분한테 형통함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세상도 같이 사랑한다면 그 세상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과 타협할까봐 다 포기하게 하고 양떼만 치게 만든 족속들, 레갑 족속들의 오늘 목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 300년 동안 계속 기다리며 사랑하였더니 가장 처음으로 아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잠언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애인을 간절히 찾지요. 연애 시절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헤어져도 보고 싶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찾기에 어떻게 해요? 간절히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고백했던 내용처럼, 우리 동혁이 청년이 고백했던 내용처럼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아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인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사는 삶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대림절은 이 모습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할렐루야 하면 아멘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지,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삶의 환경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의 환경의 조건 따라 모습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좋고 환경이 나빠질 때는 나빠지면 안 됩니다. 바빠지면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바빠지셔야 됩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바빠지면 그 일에 무너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점점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환경이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조차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조차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조차합니다. 사랑합니다. 옥포 영광교회 예수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대림절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경배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인물이기도 한데 아기를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이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령에 충만해지면서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를 의롭게 하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고 성령과 지시를 받게 한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그 믿음 바로 경건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 입에서 뭐가 떠나지 않았느냐? 찬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저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아기 예수를 안고요 찬송을 이렇게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를 보고 주제여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주제라는 단어 설명해 드렸죠. 주님보다 더 강력한 표현, 나의 주권자 되시는 분, 이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권자시여라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보고 나의 주권자시여라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배 드리니까, 예배하는 자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아기 예수를 향하여 주권자라 경배할 수 있는 모습,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며 늘 삶의 현장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신앙이 바로 서야지 우리의 신앙도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듯이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하는 인사는 어마어마한 인사입니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에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스스로 종교적인 만족감을 갖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한 번 예배 드렸으니까 신앙생활 하는구나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다른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나라에게 영광 돌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시편 73편 27절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말씀이요. 시작.
어때요? 아주 분명하잖아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답니다. 주를 떠난 자는 멸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들 축복 받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금 예배도 없이 드리는 축복 받았습니까? 이건 전부 거품입니다. 나중에 쑥 빠져나가는 축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축복받는 것은 견고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며 예배 드릴 때 그와 같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로 회복되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연말 때에는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들이셔야 됩니다. 예배가 줄어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더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되셔야지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받고 잘하였다가 충성된 종이란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열심을 품고 주를 경배하는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 영광교회는 예배가 소문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야, 저 교회는 예배가 뜨겁고 예배가 살아있다라고. 우리의 성격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오포 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 깊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려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드는 자가 돼야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 아시죠? 동방박사. 동방박사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직업적으로 점성가라고도 하고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라고도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동방박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후손이라고도 전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들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그곳에 남은 사람들의 후손이겠죠. 그들이 헤롯궁에 와서 태어나실 것을 알았다는 점에서 그들에게는 변변한 성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변변한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별 따라왔는데 그런 개념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구전에 의하면 민수기 24장 17절 한 구절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이 말씀 한 절 붙잡고요,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을 몰랐다면 유대인이 왕이 낫다고 별 따라올 사람들이 아니었겠죠. 여기서 우리는 도전받고 감동해야 됩니다. 왜? 동방박사들은 말씀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말씀 한 구절 믿고 의지하면서 그 먼 험한 광야길을 예물을 준비해서, 미리부터 예물을 준비해서 그들은 그 별을 연구했던 겁니다. 연구하던 중에 그들이 이상한 큰 별을 발견하게 되고 무작정 쫓아오게 된 겁니다. 성경은 많이 알지 못할지라도 한 말씀이라도 생멸 걸고 붙드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 지식이 탁월하지 못하죠. 풍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렇지만 만났잖아요. 마음 열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믿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동방박사 그들이 따라간 길은 수천 리께 험한 광야입니다. 헤롯이 그들에게서 듣고 별이 나타난 시점을 계산하여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죽여라 라고 명령 내렸죠. 이것을 유추해보면 그들의 여행길은 1년 이상이나 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냥 짧게 걸어온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걸어왔던 거예요.
단지 그 말씀 한 구절 목숨 걸고 붙잡고요. 성경의 한 말씀이라도 목숨 걸고 실행하면, 충성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경책, 이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이거든요. 우리는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하도 안 보니까 스마트폰으로도 보라고 앱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안 보면 알람을 설정해서 하루에 한 번씩 구절이 뛰어나오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보면 답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연말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말씀은 붙드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절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치는 거예요. 세상의 현란한 조명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즐기는 유흥의 날이지만 우리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최고의 날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만날 줄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은 아멘의 믿음으로 깊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내려놓고 죽일 때 예수를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안나 여선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여선지자가 과부가 되었죠. 남편과 7년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년 동안 성전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84년 동안 홀로 산다는 것은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여선지자는 그 비결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아픔 때문에 성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다면 이 여인은 주저앉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안진지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 상처를 이겨나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자기를 죽이면서 금식하면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죠. 결국에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처음서 죽이면서 낮아짐의 모습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주님을 부인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 부인당합니다. 내가 부인 안 했는데 해도 행동이 부인하는 행동을 하면 그런 거겠죠.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 잘 죽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도했습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정말로 비교해도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분도 자기 자신을 처소 복종하는데 늘 매일매일 간절하게 했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하루하루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도 잘 죽을 수 있는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랑하는 날, 교만하는 날, 탐욕 품는 날, 말씀 따라 빗나가려는 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날, 묻지 않고 하려는 나, 월권하는 나, 내 기분으로 사는 나, 게으른 나, 외식하는 나, 담대하지 못하는 나, 나를 이겨야 됩니다. 나.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나를 이깁시다. 잘 이겨야지 형통함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내 모습이 드러나면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안나 여선지자는 84년 동안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성전에서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결국에 그는 외롭고 힘든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기도로 이겨나가면서 기다렸더니 주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준비돼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유종의 미 2021년 12월 31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길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이거보다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비록 살지만 세상에 우리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발을 담그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므온처럼 예배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일만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진짜 그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말씀 붙잡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온데 길의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등불과 빛을 가질 때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선지 안나와 같이 늘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 눈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죽겠습니다. 잘 죽을 수 있는 한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답은 주었는데 정답은 알고 있는데 정답을 비껴 살지 말고 정답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답의 인생 되지 말고 정답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깊이 만나는 대림절 되어서 우리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그 어느 때보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